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강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강림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함께 기다리면서 주님을 알아보았냐고 우리가 서로 묻고 더 기다릴 수 있으니 함께 노래하자 서로에게 용기 북돋아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천리향 나무와 열리목을 통해서 배려해주고 낮춰주면서 상대를 높여주고 갈등의 관계를 연합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례 요한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우리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외적인 이미지는 뭔가 깨끗하지 않고 또 성화 같은 데 보더라도요, 세례 요한은 단정한 머리, 단정한 옷을 입고 있다라기보다는 약대 털옷, 그러니까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채색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막 털이 북슬한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옷을 긴 옷으로 끝까지 자신의 발목까지 가리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옷은요, 이 허리춤 아래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 다리가 훤히 드러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또 흔히 보면은 이게 좀 거린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듯한 성화가 그려져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세례 요한이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요?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라는 그 수태고지를 받고
그러니까 임신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다음에 이 말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 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였던 내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수태한 지, 그러니까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서 지금 현재는 이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직선 거리로 따지면은 약 한 4km 정도 되는 그 에인케렘이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한 것을 알고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주심을 감사하면서 노래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친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리아의 아들인, 육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외사촌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외사촌 관계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은 또 집안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그를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 대대로 물려받는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세례 요한도요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 하면은 오늘날 목회자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목회자의 수준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교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이제 흔히들 젊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엄친아라고 할 수 있겠죠. 엄마 친구 아들이요. 뭐든지 완벽한 아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다른 제사장들의 자녀와는 달랐습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포기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 제사장의 집으로 추정되어지는 집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골짜기를 마주하고 있는 성 안에 있는 거대한 저택인데요. 그 저택이 언덕을 따라서 층층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집의 바닥을 보면은요 아주 아름다운 모자이크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주변에 있는 정결욕조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집에는요 제사장용 전용 정결욕조, 그러니까 욕조와 욕실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또 채색된 집의 담의 벽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은 그러한 집,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 절벽, 저 바위벽에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있는 조그마한 구멍, 저 구멍이 바로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이 기거하면서 살던 장소였습니다. 저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거친 동굴이고 매우 좁은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좁고 거친 동굴, 아니 편안한 나의 집을 놔두고 왜 그런 거친 동굴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채색 옷을 입지 않고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면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을 요한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안내를 할 때요, 제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곳,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곳을 모시고 가도요, 그곳에서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사진만 찍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성지순례를 왔고 왜 성경의 땅으로 왔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성경의 냄새를 맡고 성경의 땅을 직접 밟아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글자를 읽어왔지만 이제는 글자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더 생동감 있게 알아서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본질적이지 않는 것, 아름다운 꽃, 멋진 유적,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평생 보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옷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정신이 팔린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것 포기하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화려한 옷,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기름진 음식,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집, 그 집을 포기하고 나오니까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전에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은요, 율법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요, 레위인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요한으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 사실 사람들은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말,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은요, 사실도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눈동자와 눈빛만 봐도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말인지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향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흉내내는 사람의 그 흉내는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요한은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 요한의 삶,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자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가 전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이시고, 이가 가르치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요한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이 그에게 증거하지 않아도 말과 행동과 삶의 자태에서 나오는 거역할 수 없는 이 권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이 카리스마를 가진 요한이 외친 하나님, 그 외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 11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그 1벌을 좀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먹고도 남음이 있는 자는 그거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는 자들에게는 정직하게 부과된 세금만을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욕심내서 더 얻은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 다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지요. 힘 있는 자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명예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밤 생명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여러분 가진 전 재산 다 팔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단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모두가 함께 즐겁게 위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관,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의 사람들도 그러한 그 가치관들, 물질적인 가치관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리고 나 정도 되면 마땅히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연하게 생각한 그것들, 그리고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이 행동들, 이 모든 삶들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했다면 이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말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는 듣되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 말은 알고 있으나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 말은 듣고 그 말대로 살되, 그러나 그들이 사는 것은 쫓아가지 말아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데요. 그러나 요한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에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외양은 있을 때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절한 예화를 찾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면은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예화를 들잖아요. 그러면 주무시던 분들도 깨어나셔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이해도 돕고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잠도 쫓고자 이 좋은 예화, 그리고 좋은 재밌는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 뭔가 예화가 필요한데요. 아무리 예화를 생각을 해내도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삶을 살다가 장엄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여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면 아무 한 명도 이의 없이 맞아, 그 사람 하는 사람을 좀 찾아야겠는데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화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컴퓨터를 서칭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여기 있지 않았나 막 뒤져보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누가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하는 말은 진실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 왜 없습니까? 라는 그 불평의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는데요. 정말 1초도 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서 고함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잘해라.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였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집이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등이요, 전부 다 이렇게 전구로 된 등이었어요. 노란색 전구 등이요. 그런데 그 노란색 전구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집주인이 이 집을 갖다가 오랫동안 계속 세입자들한테 주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먼저 살던 사람이 전구를 잘 안 갈았나 봐요. 전구가 나갔는데 너무 녹이 나가지고 전구가 나가면서 이 누전 차단기까지 함께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저녁이 되고 이제 저희가 식사 다 끝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불을 켜려고 하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죠. 그래서 저더러 불 좀 보라고 했는데 정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구를 보니까 전구에 분명히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돌리려니까 돌려지지도 않은 데에다가 딱 보니까 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전구를 가르라고 했는데
저녁 먹고 이제 다 씻고 나서 몸도 따뜻한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요 7시만 되면 문들을 다 닫아요. 문을 다 닫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면 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열을 수 있거나 간당간당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어차피 거실에 불 켜놓으면 방안이 어느 정도 환하긴 하니까요. 그리고서 내일 할게 하고서 또 일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침 식사 다 하고 해가 떴으니까요. 해가 새벽 한 4시 반이면 뜨니까.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서는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전구를 사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저게 누전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건 단지 전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선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선을 봐야 되는데 밤에는 볼 수 없으니까 내일 본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까마득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두워졌는데요. 어두워지고 나니까 아차, 내가 등도 안 사왔고 내가 빨리 저 전선을 보고 저 녹슬어가지고 저 돌아가지도 않는 저 전구 뽑으려면 그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강제로 잡아가지고 끽끽 돌려야 되는데 기름도 뿌리고 하면서 야 내가 그걸 깜빡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어두우니까 내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있던 머리에 이렇게 쓰는 그 등산할 때 쓰는 후레쉬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다 쓰고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그 철물점에 가서 급하게 전구도 사오고 그 다음에 우전 차단기 내린 다음에 그거를 다 고쳤습니다. 그렇죠. 미루면은요 몰라요. 미루고 즉각적으로 행동이 없으면은요 알고 있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밤이 되어서 불이 켜지지 않으면 빨리 고쳐야지 하면 고치면 그 다음날 화난데 미루고 나서 다시 해가 뜨니까 우리 집에 전구가 끊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전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루고 나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까먹는 것.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랬구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가슴이 막 뛰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뒤돌아서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살아갈 내 궁리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니까 내 삶에 힘이 없고 내 말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 2주간의 이 설교 본문을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겸손하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은 계시는가? 과연 나의 삶 속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요, 나는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부모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 즐겁고 행복한 것은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럼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혹 제 설교에 힘이 없고 제 설교에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요, 말과 삶이, 선포되는 메시지와 저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일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강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암과 삶이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서로 일치가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삶을 삶으로 바꾸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만나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